서신미륵, 법신과 화신, 도리 이행성, 이곳은 다도천이라 불렸는데 바다가 지표면의 80%를 차지하고 유난히 섬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기후의 변덕이 심하고 험악한 자연환경이 많지만 인간들은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끈덕지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은 도리 1행성에 비해 문명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 생활이익이라는 건 죄다 돌을 깨뜨리거나 갈아서 만든 것들이고 그나마 정교한 것이라고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이나 창, 돌망치 같은 것들이었다. 도구들이 이렇다 보니 사회는 시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간간히 몇 개의 시족이 병합되어 부족의 형태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어느 때부터인지 이곳 다도천을 유심히 살펴보는 시선이 있었다. 그건 바로 미륵보살의 영롱한 눈빛이었다. 그는 인간들의 영성은 물론이고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행성이 지닌 영파를 면밀히 살펴봤다. 주, 영파, 영혼이 지닌 기운의 상태, 뇌의 크기와 주름의 양이 지적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전기의 질과 진동수는 영성을 일부 대변한다. 다도천의 자전축을 따라 형성된 천축의 상태, 그리고 천축의 주변에 형성된 별들의 기운도 조합했다. 주, 천축, 자전축의 방향에 맞춰 4차원 상계에 형성된 회전축, 대개 이곳을 통해 외계의 기운이 내려오는 수가 많고 그래서 천지공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뭐가 그렇게도 조사할 것이 많은지 미륵보살은 무려 한 달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모았다. 그리고는 다시 태얼천 태청으로 돌아갔다. 미륵보살은 고향에 오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늘 그렇듯 그는 태청의 도서관에 들러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도서관엔 온 우주에서 수집된 진귀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사료의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발명품 등도 풍부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에 진열된 책은 겉보기는 종이를 엮어 만든 평범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펼치게 되면 곧바로 홀로그램이 솟아나면서 입체 영상을 시청하게끔 되어 있다. 요즘 나오는 최신의 책들은 그 영상 속으로 몰입하여 직접 체험하게끔도 만들어졌다. 가상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다 보니 여행 안내서 같은 경우는 구태여 유람을 따로 갈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기술적 측면을 떠나 온갖 정보를 담고 있는 책만큼 유익하고 재밌는 것도 없을 것이다. 물론 저 아래의 선계에선 다소 엉뚱한 방향, 그러니까 이상적 연인과 좋은 모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가상의 적과 한판 싸움을 벌인다든지 하는 오락적 측면으로 책이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책에서 얻어지는 이런저런 정보는 지혜를 키우고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 될 것이다. 미륵보살은 도리 이행성의 일은 까맣게 잊었는지 평소 생활대로 책을 읽거나 논문을 검토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세월이 벌써 3000여 년이나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미륵보살의 서재에 놓인 달력에 주황색 불이 켜졌다. 미륵보살은 그 불을 보고는 메모지에 손가락을 휘휘 저어 뭐라고 글씨를 적은 뒤에 시중더는 천동에게 건넸다. 천동은 메모지를 받자 이미 그 용도를 안다는 듯 묻지도 않고 길을 나섰다. 그가 간 곳은 태청의 중앙 회로국인데 일종의 방송국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천동은 그곳의 책임자로 있는 상현이라는 청관에게 메모지를 전달했다. 상현은 메모지를 유심히 살펴보고는 사무실 한편에 놓여있는 회로컴에 집어넣었다. 회로컴은 둥근 공 모양이었는데 그 중심부엔 마치 태풍의 눈처럼 묘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곳에 메모지가 닿자 어떤 정보가 솟아나며 회로컴에 입혀졌고
그것이 연이어 촘촘하게 짜인 수천 갈래의 회로망을 통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태청을 비롯하여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저 아래 성계까지도 모종의 정보가 전달된 것이다. 메모에 적힌 내용은 다름 아닌 도리 이 다도천에 관한 거였다. 다도천의 자연 환경을 간략히 서술하고는 그곳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 생활 수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 행성으로 가는 삼라도가 한 장 첨부된 점이 특이했다. 다음날 미륵보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 생활로 돌아왔고 또다시 2000여 년의 세월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달력에 체크한 날이 신호를 울리자 미륵보살은 서둘러 짐을 꾸렸다. 그리고는 곧장 도리 이 다도천으로 넘어갔다. 다도천의 천계로 진입하자 허허한 공간이 적막에 감겨 있었다. 몇 군데의 공지에 실록이 우거져 있긴 했지만 그건 이곳 토착신들의 거주지가 아닌 가끔씩 공물을 보러 오는 청관들을 위한 임시 거처였다. 이곳 다도천의 문명계와 속도로 보아 토종 천신들이 생겨나기엔 아직 시기상조일 것이다. 하지만 저 아래 차원에 형성된 성계는 달랐다. 미륵보살이 그것으로 내려가자 마치 시장통에 온 것처럼 붐볐다. 온갖 신선들이 장사진을 치면서 부산을 떨어댔고 행색으로 미루어 종교와 관련된 신선들 같았다. 그들은 부지런히 뭔가를 연구하거나 토론을 즐겼고 틈틈이 인간계를 왕래하며 교화에도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교신들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였다. 이들이야 명색이 신선인지라 종교가 다른 것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는다. 단지 세치혈을 무기로 삼아 나름의 이론을 피력하며 논리를 겨루지 인간들처럼 주먹다짐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저 아래의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계로 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곳엔 종교가 다른 것이 결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같은 종교 내에서 교리의 해석이 다른 것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그곳 인간들의 의식이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지 짐작할 만했다. 종교와 종파의 차이는 적을 수없이 많이 양산했고 이들은 신의 뜻을 어겼다는 괴이한 논리를 들어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었다. 죽고 죽이는 혈투가 도처에서 벌어졌고 그러다 심한 경우엔 나라 간의 전쟁이나 문화 파괴로까지 불거졌다. 대관절 종교가 무엇이기에 인간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대하는 것이며 또한 인류의 유산과 문화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인지 인간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는 신앙, 절제되지 않은 그것에 의해 세상엔 지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게 됐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는 미륵보살의 표정엔 어떤 측은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살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도 자비심이 발동해야 마땅할진데 그는 그저 담담한 시선으로 꼬여진 인류 문명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륵보살이 천개의 공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낯익은 한 무리의 천신들이 날아들었다. 바로 도리일 행성의 교화를 맡고 있는 도운과 그의 수하들이었다. 미륵보살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벌써 수천 년이 지난 듯합니다. 도운이 그만의 특유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붙여왔다. 도운 천관님이 아니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리 앉으시지요. 미륵보살은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도운의 일행을 맞이했다. 급조한 듯 보이는 허술한 연막과의 앉은 이들은 찻잔을 한 잔씩 들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미륵보살님, 예전에 제가 보살님께 이곳 행성의 교화를 맡긴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무슨 꿍꿍인지 도우는 꽤 오래전의 얘기를 꺼내 들었다. 예, 그랬었습니다.
아, 그런데 왜 맞질 않으시고 이렇게 방치하신 겁니까? 역시 교화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셨나 봅니다. 하하. 도원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내비쳤다. 그건 은연중 미륵보살의 재주를 폄하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맡아서 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에 이곳엔 어쩌다 한번 얼굴만 비추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태청에서 개인 일만 보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화를 하고 있다니요. 도는 웃음을 거치고 몹시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러자 미륵보살 역시 고개를 갸웃하면서 말을 이었다. 교화는 인간들 스스로 해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저는 다만 저들이 교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물꼬만 터줄 뿐입니다. 미륵보살이 이리 나오자 도우는 말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썹을 모았다. 매일같이 물을 뿌려주고 비료도 때에 맞춰 공급해주고 행여병충해가 없을까 여기저기 살펴도 보고 병든 가지가 있을 아치면 잽싸게 잘라주고 이렇게 교화에만 매진해도 쉽지 않은 것이 문명완성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렇게 방치해두고 자기 일만 보면서 무슨 교화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인가 생각할수록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미륵보살님, 혹시 이곳에 오시는 길에 도리일 행성에는 들러보셨나요? 도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화제를 여행성으로 돌렸다. 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으로는 익히 들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전쟁도 서너 차례밖에 없었다죠. 대개 수백에서 수천 년, 수백에서 수천 번 전쟁이 발생하는 법인데 말입니다. 허허. 인간이란 것이 원래 싸우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는 족속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 유능한 신선들을 인간계에 보내 끊임없이 교화를 했습니다. 시종일관 상생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다툼을 일삼는 기질을 푹 눌러 놓은 것이지요. 그 결과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이고 말입니다. 하하하. 도우는 자신이 맡고 있는 도리일 행성의 치적을 자랑삼아 늘어놓고는 대미를 호탕한 웃음으로 장식했다. 자신이 미륵보살보다 한 수 위라는 자부심에 한껏 들떠있는 모양새였다. 도운 청관님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려. 허허. 미륵보살은 직접적으로 도운의 교화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칭찬을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서 그의 공덕을 치하했다. 하지만 도운은 이런 말을 하는 미륵보살이 영 마뜩치 않은 것이다. 옛적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도리 일 행성은 자신이 맡고 도리 이 행성은 미륵보살이 맡아 교화하기로 말이다. 지금 그 결과가 나온 마당에 떳떳하게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지금 공치선하면서 핵심을 비껴가고 있지 않은가. 미륵보살님, 그런데 이곳에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도는 착잡한 심사를 삼키며 화제를 돌렸다. 아마 이곳 도리 이 행성의 문제점을 끄집어내어 미륵보살이 스스로 참패를 시인하도록 몰아붙일 요량인 듯했다. 아, 이번에는 장기 출장을 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30년 정도 지나서 또 와야 하고 이거 일이 좀 바쁘게 되었습니다. 허허. 그렇게나 자주요? 도대체 어떤 교화를 하시려고요? 도는 혹시나 자신이 모르는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 싶어 귀를 쫑긋 세웠다. 이곳 다도천을 보니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올가미를 만들어 인간 사냥을 하려 합니다. 미륵보살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는 심히 놀라 입이 달라붙었다. 보살이라고 하는 자 입에서 섬뜩한 말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올가미? 인간 사냥? 게다가 지금 도리 행성이 얼마나 지독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조용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 맞기나 한지 의심이 일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법광으로 봐서는 구천의 보살이 틀림없긴 한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그 속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미륵보살님, 교화하는데 올가미는 왜 필요한 건가요? 도는 심중에 짚혀지는 의욕의 실마리를 접고 따지듯 물었다. 올가미가 있어야 쭉정이가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가미를 피해 나가면서 알곡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고요. 허허. 도는 갈수록 괴상망청한 말만 늘어놓는 미륵보살을 보며 기가 찼다. 가르치고 인도에도 시원찮을 판에 함정을 파놓는다고? 이게 중생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보살이 할 말인가? 도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오는 노기를 누르며 정색을 하고는 지금껏 아꼈던 말을 꺼냈다. 그런데 미륵보살님, 이곳 도리 이 다도천에 관한 정보를 태열천단 곳곳에 흘린 것이 보살님이 맞습니까? 그런가요? 예, 제가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보살님은 공부만 하는 양반이어서 그런지 너무 순진하신 것 같습니다. 민간의 가들은 겉으로는 교화의 명분을 내걸지만 실상은 전부 자기 가의 이익을 우선해 둡니다. 특히 저 아래 성계의 신선들은 눈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가의 세력을 넓히려 하지요. 쉽게 말해 교화를 가장한 영업행위라 이겁니다. 어떻게 교화의 교자도 모르는 무지렁이 가들을 끌어들여 이런 중체대한 일에 투입시킨단 말입니까? 사전에 검증하고 또 검증하여 소양이 확인된 가들만 비밀리에 투입시키는 것이 천지공사의 기본 강령인 걸 정녕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도는 참았던 속내가 술술 터져나왔고 여기에 노기가 섞여 들어가면서 마치 부활을 훈계하듯 미륵보살을 질타했다. 일개 천신이 구천의 보살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실로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럼에도 미륵보살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그가 살며시 웃으며 아무런 대답이 없자 도우는 더욱 의기양양해져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보살님 때문에 저희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것의 저급한 가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도리일 행성의 초공을 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정관들이 그것을 막느라고 밤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애서 이룩한 문명이 행여 그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을까 매일같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아, 이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거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미륵보살은 대꾸할 말이 없었던지 아니면 논리를 섞을 시기가 아니라고 여겼던지 그저 도운이 몰아붙이는 대로 아낌없이 따라주고 있었다. 아무튼 교화를 맡으셨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문명완성을 꼭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생들을 내 몸처럼 아껴 교화에 진력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저는 공무가 있어서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도는 이점 퍼부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지 오늘의 대화를 종결지었다. 북치고 장구 친다고 혼자 꺼낸 화제를 제멋대로 마무리 짓고는 입을 닫아버린 것이다. 아, 그럼 살펴가십시오.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미륵보살은 두 손을 모아 예를 표했다. 하지만 도우는 미륵보살의 예를 본체만체 하면서 머리를 휙 돌리고는 수하들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심사가 아직까지도 많이 틀어진 모양이었다. 미륵보살은 개의치 않고 살포시 미소를 띠고는 뭔가 다른 할 일을 찾았다. 미륵보살은 도리 이 다도천에 퍼진 종교들을 유심히 살폈다. 제법 큰 것만 수백만 개가 넘었는데 간간히 불도나 선도를 흉내낸 교화법도 보였고 인본을 기초로 한 유도 비슷한 것도 있었다. 그런데 미륵보살은 이런 것들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유일신을 타이틀로 내걸고 있는 종교에만 집중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리더니 엮고 다시 한 개를 골라냈다. 이름하여 천국교였다. 유일신을 믿고 따르는 천국교의 교리는 흑백 논리가 강했다. 그 요체는 신도가 되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불에 빠져 고통에 신음하다가 영사한다는 것이다. 뭐 따지고 보면 이런 교리는 천국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 중에 가장 편협한 곳이 여기였다. 이런 유일신 종교는 다신교에 비해 포용성이 떨어지고 적을 많이 양성하여 세계 종교로 커지기 어렵다.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은 다른 민족에게 끊임없이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때문에 숱한 질시와 반목, 심지어 전쟁까지 야기하게 한다. 그런데 미륵보살은 왜 이런 모순덩어리인 천국교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일까? 미륵보살은 나름 분석이 끝났던지 천개의 공지에 올라 숲속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 없는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깊은 선정으로 몰입했다. 그렇게 꼬박 반나절을 앉아있더니 어느 순간부터 백회로부터 빛이 몰리는 것이다. 그 빛의 농도가 점점 진해져 나중엔 한아람 정도 되는 달덩이처럼 되더니만 이내 백회를 뚫고 위로 치솟아 올랐다. 이건 분명 천신들이 즐겨하는 양신 같은데 그 때깔부터가 뭔가 달랐다. 빛덩어리는 미륵보살의 백회에서 대략 1m 정도 높이에서 멈췄고 그렇게 서너 시간을 매달려 있다니만 점점 어떤 형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건 인간의 형상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자 한눈에 봐도 미륵보살의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화신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긴데 도대체 어디다 쓰려는 것일까? 미륵보살의 3분의 1 정도 되는 덩치를 지닌 화신. 한동안 무표정하게 있던 그는 낯빛의 홍조를 띠면서 의식이 돌아오는 듯했다. 눈을 몇 차례 끔뻑거리더니만 갑자기 하늘 높이 치솟았다. 자신의 법신과 연결된 황금빛 시로라기는 이내 끊어졌고 미륵보살의 화신은 곧장 선계로 하강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적지가 성계가 아니었는지 그곳마저 지나쳐 신계로 내려가더니만 인간계를 드덮는 것이다. 그리고는 미리 철저한 준비를 했던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느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수정란과 정확히 결합하여 잉태된 것이었다. 화신을 만들어 인간으로 태이게 한 미륵보살. 그는 이 무렵에 선정에서 깨어나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나리 벗짐 하나를 어깨에 달랑 메고는 태천태청으로 돌아왔다. 어미의 뱃속에 홀로 남겨진 미륵보살의 화신. 그는 미륵보살이면서도 다른 면에선 그가 아니었다. 그래서 법신과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전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심어 만든 분신이며 그래서 일체 이용의 존재이기도 하다. 일체 이용이란 같은 몸을 지니고서 두 가지 용도로 쓰이다. 그 근본은 같지만 쓰임새는 다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미륵보살의 화신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가 탄생하게 된 목적, 다시 말해 법신이 프로그램한 궤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삶이란 게 천지공사에 필요한 것일 테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 삶은 희생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달을 채워 육신을 뒤집어쓰고 태어난 미륵보살의 화신. 그 이름은 사실 역사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건 미륵보살의 법신이 수십억 년 동안 수없이 많은 화신을 만들어냈던 이유도 있고 우주사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유명사 대신 그냥 화신이라는 일반 명칭으로 부르기로 하자. 화신은 성장함에 따라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뇌리를 가득 채워왔다. 그건 사회에 만연된 종교적 폐해를 뜯어고치는 일이었다. 그냥 편하게 순응하면서 살아도 될 일을 가지고 그는 화두를 삼고 고뇌에 잠겼다. 화신은 종교적 신념에 젖은 사람들에겐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종교인들을 다루려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교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교리에 편성해서 그들을 설득하여 보다 우수한 고등종교로 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자신이 태어난 사명이라고 확고히 느꼈다. 원시 종교에서 고등종교로,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화신은 이것을 꿈꿨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노라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고 어느 날 부모의 곁을 떠나 수행의 길에 오르게 됐다. 사실 수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산에 올라 메시아를 흉내내는 것이 전부였다. 당시 사회적 풍토가 산행 수행을 몇 년간 했다느니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는 허울에 치우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런 시류에 편성하여 화신 또한 산행을 택했고 대략 7년 정도의 고행을 끝마치고 세상에 내려올 수 있었다.
그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됐노라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맞아 전 근대적인 계율이나 문화를 타파하여 보편적 진리 체계를 세워야 함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존의 교리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원시적 성구들이 절비했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어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게 재편하자는 것이기에 그리 반감을 살 만한 주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으로 오착되어 온 관습을 일시에 털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단의 사악한 게임이라며 가전 질타가 쏟아졌고, 화신은 이 대목에서 어떤 권능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생각만 한다고 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화신은 포부만 컸지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통감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런 자책감이야 내면에서 이는 일시적 바람에 불과하니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은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암살이 두려웠던 화신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이나 대로변을 통해 이동했지만 어디 그런 것만으로 안위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루는 화신의 면전에 대고 이단자라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허리에 찬 장검을 구태여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들의 인상만 봐도 무슨 사다리라도 낼 듯 싶었다. 화신의 몇 안 되는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고, 이런 어수선한 틈에 어디선가 예리한 검이 날아와 화신의 가슴팍에 정확하게 꽂혔다. 이대로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인가? 고통과 함께 화신의 깊은 탄식이 흘러나올 즈음에 주변 사람들의 동공이 일제히 모아지며 격한 울림이 일었다. 그건 경탄과 감동을 동반한 탄성의 일종이었다. 화신의 가슴팍에서 피가 흐르지 않았고 동시에 검꽃이 유리파편처럼 부서져 나갔던 때문이었다. 이것이 화신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다. 화신은 이후 크고 작은 기행 이적들을 생각지도 않게 선보이게 됐고, 더불어 그의 주장도 점점 설득력을 얻어갔다. 이에 발맞춰 사람들은 점점 괴화되었고, 민족 종교에 갇혀 편협하기만 했던 교리는 세상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론 체계로 변모해 갔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저항도 덩달아 커졌다. 기득권을 잃거나 잃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든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화신에 대항하였고, 점점 위협의 수위는 커져만 갔다. 화신은 이 시점에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개혁의 활용 정점을 어떻게 찍느냐는 거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장렬하게 죽는 수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그런 장면을 떠올려보니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었고, 그래서 가급적 그런 시나리오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차선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외길 자신의 생명을 바쳐 개혁에 쐐기를 박는 것뿐이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죽는 게 뭐가 대수랴. 화신은 결심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을 호위하는 제자들을 따돌리고 홀로 광장에 나섰다가 반대파들의 공격을 받게 됐다. 그는 재빨리 광장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를 향해 뛰어올랐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향해 양손을 뻗쳤다. 그는 외쳤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지어다. 몇 번 반복적으로 외치던 그 입술은 힘없이 풀렸고 고개는 땅으로 떨어졌다. 반대파들이 던진 창끝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이다. 죽을 때가 돼서인지 그를 에워싸고 있던 보호막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화신은 장렬하게 숨을 거두었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그가 꿈꿨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보다 넓은 형태의 교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며 세계 종교로 확산되어 갔다. 화신, 그는 죽음과 동시에 천계에 올랐다. 텅 빈 공간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 구석의 공지에 약간의 숲과 물이 조성되어 있는 것만 빼놓고는
황무지 그 자체였다. 화신이 그곳으로 다가가자 누군가 좌정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화신은 그가 자신의 법신임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이 저를 만드신 분입니까? 그렇다네. 미륵보살이 짧게 대답했다. 그럼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신은 근심이 거득했다. 자신의 개체성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어떤 주체적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전에 있는 자가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급조해 넣은 것이 아니던가. 어찌되긴 자네와 나는 둘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응당거리 되어야겠지. 그럼 저는 죽는 것입니까? 화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해체되어 소멸한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다. 자네의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네. 그것을 어찌 죽음이라 하겠는가? 그래도 자아가 없어지는 것은 매한가지 아닙니까? 자네와 나의 의식을 송두리째 자네가 나의 의식을 송두리째 가져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법신이니 화신이니 구분을 두지만 사실 그건 시간을 기점으로 한 것뿐일세. 내가 자네보다 먼저 있기에 그리 붙인 것이지만 공간을 기점으로 보면 법신과 화신의 개념은 깨지고 마네. 그래서 자네가 나인 동시에 내가 곧 자네인 것이지. 그런즉 자네가 나의 정보를 흡수하여 새롭게 거듭난다고 생각해도 조금의 하자가 없는 것일세. 허허. 화신은 미륵보살의 말뜻을 금세 알아차렸다. 상당히 난해한 말이지만 그 의식 전반엔 미륵보살의 반야가 깔려있지 않던가. 실로 그렇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요? 그거야 정보를 합치면 되지.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네. 미륵보살은 말을 마치자 화신의 두 손을 부여잡았다. 그러자 강렬한 기운에 휩싸이며 의식이 몽롱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신은 한아름 정보의 빗덩어리로 바뀌었다. 그것을 미륵보살이 가슴에 품자 이내 양손을 빠져나와 백회 속으로 스물스물 들어갔다. 이 순간 미륵보살은 두 눈을 감고 화신이 그간 쌓아온 정보를 느꼈다. 그의 일생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고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할 때의 고뇌가 가슴을 애우며 다가왔다. 화신, 그는 어느덧 한 줌의 정보로 바뀌었고 미륵보살의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